알았습니까? 웃지만 마시고. 그래요.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제 추측에는 이 두 아이들이 다음에는 신약까지 다 외워가지고 다 할 것 같아요. 그쵸? 우리도 합시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해보신 분?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주연자매도 했어요? 그렇구나. 저희 어렸을 때 이 놀이 진짜 많이 했거든요. 땅 따먹기 놀이에요, 이게. 이거 뭐냐면 땅에서 하는 놀이에요. 땅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크게 이제 친구들이 곳에 앉아 있어서 이 가운데 요 안에 있는 땅을 누가 더 빨리빨리 많이 따먹나 하는 놀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뭐 조그맣게 뭐 있잖아요. 돌처럼 있잖아요.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착 해가지고 가는 만큼, 그쵸? 딱 저만큼 가면 거기까지 내 땅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놀이에요. 땅에서 하는 놀이. 아마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농사를 짓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정말 농사 짓는 땅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쵸? 물론 지금도 땅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쵸? 그런데 암튼 이렇게 하면서 내 땅을 많이 가져갈 때 얻는 그런 만족감, 뭐 기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이렇게 놀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로 하시는데 어떤 설명을 하시냐면 소꿉놀이를 말씀하세요. 소꿉놀이. 소꿉놀이 진짜 많이 해봤죠. 소꿉놀이는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것을 흉내내서 하는 놀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원놀이 그러면 아픈 사람이 있고, 그죠? 그리고 병원 의사 선생님이 있고. 그래서 이제 너는 의사해. 난 아픈 사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하는 놀이에요. 이 병원놀이도 있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놀이도 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많이 해요? 선생님 놀이도 많이 하고. 선생님 놀이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은 정말 우리한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있잖아요. 너무 쉽고 재밌게 말씀을 참 잘해주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쉽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16절 말씀을 보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놀이냐면 결혼식 놀이에요. 결혼식 놀이.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 어디냐면 장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집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 있겠죠.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이제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신랑에 나는 신부할게. 그리고 신랑 신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결혼식엔 또 누가 있어요? 부모님도 있고 맞아요. 친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놀이를 하는 거예요. 와 신난다 이제. 그래 막 이제 즐겁게 있고 그때 이제 결혼식에 특별히 꼭 있는 게 뭐였었냐면 피리를 부는 거예요. 피리. 이 피리는 아주 즐거울 때 부르는 그러한 악기로 결혼식에 이렇게 피리를 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출 것 같죠? 맞아요. 춤을 추는 거예요. 같이 친구들이
그런데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면 지금 피리를 막 이렇게 불고 결혼식에 왜 신랑 신부 즐거운 즐거운 분위기인데 피리를 불어도 이게 뭘까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썰렁한 사람들, 그쵸?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번에는 또 무슨 놀이를 하냐면 여기 보면 17절 말씀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의 옛날 장례식 혹시 이건 아마 여러분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어렸을 때 이걸 봤어요. 이 뭐냐면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제 그 땅에다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땅까지 그 산에 있는 땅에 가서 묻든지 보통 그러는데 그러려면 그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분이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리고 가족분들이 다 같이 가고 그리고 이게 상여라고 하는데 이거 뒤에는 있잖아요. 가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가시는 분이 방울 같은 거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막 노래를 불러요. 아주 슬픈 노래를 부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날이 바로 이런 날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완전히 헤어지는 날. 생각만 해도 생각하기 싫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슬픈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같이 우는 거예요. 따라서 같이 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도 우리나라와 조금 문화는 다르지만 슬픈 건 같아요.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는 건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슬픈 노래를 하잖아요. 그럼 모두들 가슴을 치면서 너무 슬퍼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러한 것을 소꿉놀이로 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아이가 막 슬퍼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다른 아이들이 이거예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서 모두 같이 기뻐해야 될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슬픈 일이 있어서 너무 슬퍼서 함께 슬퍼해야 할 때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누가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정말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겠어요? 이상하다? 진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 그래 얘들아, 정말 이상하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거하고 똑같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여기는 세대라고 나왔는데 이때는 언제였냐면요.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많이 받은 때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다 죄의 종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정말 놀라운 시대인 거예요. 사람들이 귀로만 들었었는데 눈으로만 보았었는데 이제 그것을 자기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죠.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그 너무너무 놀라운 시대를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진짜 이게 너무나 놀라운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례자 요한이 21장 말씀 위에도 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는 뭐예요?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들을 회복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정말 높은 곳에 있다 하여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착하다고 하여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냐? 회개하는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생각하니까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앞에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세례 요한은 그래서 먹지도 잘 않았어요. 정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조그만 그 정도만 먹었어요. 잘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지도 않았어요. 좋은 집에 살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을 떠나서 정말 불편한 곳에 가 있으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회개하세요, 여러분.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다 닿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렇게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이 세례자 요한은 알았어요. 그러니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는 그 나라는 결혼식 같겠어요? 장례식 같겠어요? 장례식 같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있는 그 슬픈 날 같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저 있잖아, 저 세례자 요한 봐봐, 저 사람 잘 먹지도 않잖아. 그리고 잘 마시지도 않는데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은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저 사람 저렇게 살아있는 거 저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야 하면서 세례자 요한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그 세례자 요한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 어린 양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메시아이신 그분께서는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말한 게 바로 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말 걷게 해주셨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그리고 또 가난하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친구 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막 정말 너무 잔치집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먹보 먹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아유, 저거 엄청나게 저거 이렇게 마시기만 하고, 아이고 왜 저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 아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대는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바로 이와 같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시대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나요? 아픈 사람이 없었나요?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쵸? 그리고 그 시대에 또, 뭐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에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래요?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금 로마에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오셔서. 우리 지금 힘든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 너 참 잘한다. 그래 최고지. 그래 우리를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오셔서.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셔야 되고요. 성공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메시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아까 예수님을 막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자 요한도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진짜 맞나?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왜 그랬냐면 이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그것도 세례자 요한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른 말을 했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한테 이제 밖에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야,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 하고 계시냐? 물어보니까 글쎄 오늘은 저기 저 동네 가셔서요. 예수님이 저희 아픈 사람 고쳐주셨대요. 오늘은요 저기 그 죄인 있잖아요. 그 세리 세금 막 받아가지고 도둑질하고 우리한테 세금 많이 받아가지고 집 혼자 부자 되는 저 세리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그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저 더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러 다녔대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막 그랬대요. 그 사람들하고 지금 그러고 있대요.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이 아니 진짜 맞나? 그분이 메시아 맞나?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바른 말을 하다가 지금 갇혀서 감옥에 있는데 아니 왜 나한테 오지 않으시고 나를 좀 감옥에서 꺼내주지도 않으시고 아니 메시아가 오셨으면 분명히 더 이렇게 잘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서 이 세례자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오실 분이 진짜 당신 맞습니까? 하고. 여러분은 요즘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맞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시대의 답인가? 전도하기 어렵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 왠지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한 구석으로 저기 떠밀려 갈 것 같은 이러한 시대. 그냥 우리 이렇게 믿다가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 아닐까? 조용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대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는요, 예수님이 그 땅에 계셨을 때 그 시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날
이러한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갈 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셨어요. 그럼 이 시대를 향해서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답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만약 그 반응하지 않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셨으면 우리도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장 1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물론 이 말씀과 그 뒤에 있는 말씀과는 시간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비유를 말씀하신 이 사건과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사건은 다 예수님 계실 때 그 같은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그 시대, 그때 답이 무엇이었냐면 그래도 전도였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거 말하지 말고 우리만 잘 믿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싫어하니까 우리만 잘 믿다 가면 되겠다. 이것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전도하셨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11장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끝에 보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가 살 길은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실은 잘 아는 친구한테 전도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내가 얼마나 나쁜지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면 쉬운데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내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내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누구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러면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도하셨다면 이 시대도 똑같아요.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사는 길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일을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이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찬양 중에 모든 열방은 주볼 때까지, 그쵸?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뭐예요? 그건 찬양이고 이 시대에서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 시대도 그렇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이 식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방법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이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가장 귀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예수님을 전해야 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도 금방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거예요. 응답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먼저 죽었어도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살 길은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기쁨의 피리를 부실 때 여러분 좀 함께 춤을 추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안타까워서 슬퍼하실 때 여러분도 함께 가슴을 치며 함께 울고 계십니까? 오늘 이러한 비유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 전쟁을 보면서 정말 장례식 같잖아요. 저 무서운 지진을 보면서 정말 거대한 그냥 무덤 같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너무 기뻐하잖아요. 정말 잔치집 같잖아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 함께 춤을 추자고요. 함께 슬퍼하자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제 자신이 먼저 너무 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정말 슬픔으로 가슴을 쳐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떡하지?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임을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리를 부실 때 같이 춤추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을 준비가 돼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자기 가슴을 치면서 정말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결혼식 같은 그러한 기쁨과 장례식 같은 그러한 애통과 슬픔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냥 시간 빨리 끝나다 갔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에 나도 그냥 그 일부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중단하면, 우리 교회가 중단하면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하실 거예요.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 기죽지 마세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우리 아까 찬양 보면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죠.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